안녕하십니까. 일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16과 사도 바오로가 자신이 사도로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당했던 어려운 점들을, 힘든 점들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 스스로 고백하는 이유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목자, 저는 사제라는 표현보다는 사목자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제라는 표현은 신부가 해야 될 역할을 조금 축소시키는 듯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목자,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사목하는 일입니다. 사목자로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본당 사무실이나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당에 전임 신부님 사진을 걸어놓게 하는 거. 저는 그건 진짜 못마땅합니다. 왜 그렇게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신부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냥 엄밀히 말하면 신부는 글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떻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신부는 어느 본당에 가서 부임을 해서 그 본당에서 사목을 하더라도 그 본당 신자가 자기 신자가 아닙니다. 주교가 내한테 위탁하는 신자죠. 엄밀히 말하면 주교 신자입니다. 이것도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교의 신자고 내가 그냥 기존의 신자가 있는 본당에 가서 그 신자를 돌보는 일만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마치 관리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를 관리인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신자에 대해서 내가 관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같이 되는 거죠. 그거는 사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부가 본당에 가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하면 자기가 했는 사목에 나름대로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지는 일을 할 때 자기가 자기의 사목직에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이 본당에 와서, 우리들이 천주교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개신교회 같이 자기가 개척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새로 본당을 분가를 해가지고 그 작은 규모의 본당에서 자기가 신자들을 모으고 또 집을 짓고 그러는 가운데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면도 가끔씩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하는 일은 내가 정말로 맨 땅에 해땡이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키우고, 개신교회 같이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신자들과 함께 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느끼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신부가 자기 어떤 그 사목직에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통 3년 4년마다 신부가 바뀌고, 3년 4년 동안에 신부가 바뀌는 그 관행 자체가 신부로 하여금 마치 공무원 같은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짜 사목을 한다는 것은 3년,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목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신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근데 그 신자를 돌보는 것이 마치 이 관료가, 공무원이 자기 부하에게 지시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정말 그 가정에 뭐가 구체적으로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거를 파악하는 데만 해도 적어도 3년은 걸립니다. 근데 그런 거 파악을 해놓고 나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신자들을
끌고 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생각하는 신부가 또 이동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4년이라는 주기마다 신부가 바뀌는 것 자체가 신부로 하여금 자기가 사목자로서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보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목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것도 뭐 또 연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자기가 열심히 사목을 해서 정말로 양떼를 많이 돌봤다, 많이 늘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이 어드밴테이지도 교구에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좀 더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토론을 거쳐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교가 신부들을 인사이동시키는 제도 자체가 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신부를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신부가 상위 계층에 있고 신자들은 그 신부 막말로 시다바리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신자들을 위해서 신부가 어떻게 그들을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지 그 신부에게 신자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국에는 다 신부가 본당에 가면 적어도 20년씩 이렇게 오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구만 해도 본당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는데 이 비대화된 본당을 좀 더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본당이 어떻게 좀 더 이 지역 친화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물론 연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연구되어서 신부가 본당에 부임을 하면 적어도 그 본당에서 자기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이 본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 봉사로 인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신부는 언제까지나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4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또 이동되고 또 이동되고 그러면 그 본당의 엄밀히 말해서 주인이 누굽니까? 신자들이 주인입니까? 신자들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신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별난 사람 몇몇 있어 큰 소리 내고 그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마치 그들의 목소리가 신자들 전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조금씩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본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신부가 가서 3년, 4년 동안 있는 그 짧은 기간만 거기에 거주하는 신부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 노릇을 하려면 끊임없이 그 토후 세력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오래 있어서 또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신비를 전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로 신부는 사목자로서 그 본당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사실은 교구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교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은 그 사도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 나의 노력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보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거듭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른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신자들에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처지가 어떤 건지 먼저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져보십시오. 사도 바오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는데 사도 바오로가 떠나자마자 다른 사람이 갔을 때 이 고린도 신자들이 사도 바오로가 전해준 복음과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바오로가 그거를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복음, 내가 오로지 복음만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줬는데 이 다른 데서 왔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가까워지면서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침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는 바보 같은 사람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듭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나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거든 적어도 나를 어리석은 대로라도 받아주십시오. 내가 바보같이 생각 안 해도 되지만 혹시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이 되면 바보같이 행동했는 그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여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바보 같았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정해도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도 자랑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바오로 뒤에 왔던 다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세상적인 면에서 굉장히 자기를 자랑하는 세상적인 면에서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근데 바오로는 실제로 바오로도 굉장히 자기는 잘난 사람인데 자기가 그것을 이제껏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복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감춘 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재능을 감춘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못난 놈이 아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나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잘난 놈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잘난 그 모든 것을 나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난 것을 내가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잘난 것을 내가 얘기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일이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그런 순종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나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일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에 빠진 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내 자랑을 안 하는 내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느님의 눈에서 볼 때는 내 자랑을 하는 내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두 견해가 전혀 다르죠? 왜 견해가 다르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뿌리가 됐다면 그는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뿌리가 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록 그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그의 뿌리가 세상적 가치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믿음을 볼 때 믿음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속된 기준으로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그래, 네가 세상적으로 잘났나? 나도 잘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서울대 나왔나? 난 하버드대 나왔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너가 자꾸 내한테 그거를 깔가 사이 내가 자랑할 게 없겠나? 자랑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슬기로운 사람이어서 어리석은 자들을 잠들도 참아줍니다. 여기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꼬는 겁니다. 비꼬는 거. 너가 똑똑해가 세상 자랑하는 사람을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게 바보 같은 짓인데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보 같은 짓인데 여러분들은 그 바보 같은 짓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등쳐먹어도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휘어잡아도 누가 그드름을 피워도 누가 얼굴을 때려도 여러분은 참아줍니다. 여러분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그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을 위해서 잘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 바보 같은 짓.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나는 이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이런 짓까지는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얼굴이 간지러워서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내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 자랑하고 있고 지가 잘났다 하고 지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하고 극하는 거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을 등쳐먹는데 너희들은 바보같이 자들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얼굴에 철판함 깔고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자랑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한다면 어리석음에 빠진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만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이는 바보 같은 짓인데 나를 자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인데 너가 그 바보 같은 짓만 인정해 주니까 그럼 나도 바보 같은 짓 한번 해볼게 이 소리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정통이죠, 정통.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정통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하는 것은 어떤 지명에 관계되는 거고, 지명, 그 지역, 유다, 이스라엘, 나라 땅이죠, 땅. 거기에 관계되는 거고, 히브리 하는 요거는 핏줄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들이 사도가 내가 더 사도다 이 말이야. 내가 더 사도다. 가들보다 내가 훨씬 사도다. 그거를 내가 변명 내가 더 그들보다 사도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 자들은 그런 거 다 안 해봤다.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아픔도 당한 적이 없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아픔을 겪었다. 근데 왜 내가 자들처럼 사도라고 자랑을 못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여러분,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39대. 그렇죠? 이것도 뭐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뭐겠어?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유다인들이 마치 믿음을 갖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한테 사기쳤다 이 소리죠.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은 진짜 나라에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거짓 형제들.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보통당하는 큰 그 절망감 중에 하나가 거짓 형제들에게서부터 받는 그런 일들입니다. 심지어 금전적으로 사기당하기도 하고 이렇죠. 거짓 형제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그 밖에 그들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내가 이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교회들에 대한 걱정이 그들이 내가 전해준 복음에 따라서 잘 살아야 될 낀데 라는 그 걱정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나도 붕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자랑하렵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그것이 내가 내 복음 전파의 내 사도직의 근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능력이 앞서면 하느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나의 약점이 드러날 때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납니다. 약점이 드러난다기보다는 내가 세상적인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능력이 없을 때,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약한 모습인데, 내가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두 개는 반대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하느님은 숨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하느님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마치 파스카 신비를 깨닫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가 잘났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지가 잘났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하느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인데 성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약해 보일 때, 인간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느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탄이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났으면 하느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하느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잘났다면,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느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세상에서 권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로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섭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잘난 사람입니까? 2000년 전에 그것도 그 첩첩산골 꼴짝이 나자렛에 원숭이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약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이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마리아를 택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대비가 또 많이 나오는데 보면 요한의 아버지 저가리아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잘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그 미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끄떡거리 사는 몇인들 절대 그들에 의해서 본당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본당이 움직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봉사에 의해서 본당이 움직여집니다. 본당에서 무슨 직책을 맡은 게 마침 계급인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그걸 권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직책도 갖지 않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본당이 움직여집니다. 그게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하느님의 섭리.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 믿음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본당에서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유세를 지키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본당이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자랑하렵니다. 하느님이시며 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분,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께서는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타스 임금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그 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난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그의 소나기를 벗어난 일도 있습니다. 이 고린토후서 부분하고 다른 부분 어디 나오나? 사도행전 앞부분하고 사도행전 뒷부분에 사도행전 나중에 원로회에서 자기가 증언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도 사도 바오로의 그 일대기를 기록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는 자기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거를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아픔들을 당했다. 와, 내가 사도가 아니고 그렇게 고린도 신자들에게 자기가 사도임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 마라. 내 자랑. 어리석은 자로서 참아달라 자랑.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의 일꾼, 수고, 옥살이, 매질, 죽을 고비, 매채찍, 돌산, 파선, 강도의 위험,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한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근본이 예수님의 이 탄생입니다. 탄생.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가르침을 행할 때 그게 말씀의 실현, 성탄이 된다는 겁니다. 성탄.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게 성탄이라는 겁니다. 1번 사도는 고린토 신자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까?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어리석어서 너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내가 어리석은 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건 아니다. 2번 자신의 자랑은 그 바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랑합니까?
어리석음에 빠진 자로서 하는 말이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하는 짓이다. 그게 하느님 뜻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자랑 안 했다. 하느님의 뜻은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안 했는데, 너가 자꾸 극하니,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얘기입니다. 3번 사도는 신자들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비난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사람이어서 어리석은 자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여기부터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시켜 묵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누가 덩쳐먹어도 돈도 빼앗아갔던 모양입니다. 누가 휘어잡아도 꼼짝 못했던 모양이죠. 누가 그드름을 피워도 함부로 폼잡고 그랬었던 모양이죠. 누가 얼굴을 때려도, 얼굴을 때리면 안 되는데, 누가 얼굴을 때렸다는 말은 체면을 깎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참아줍니다. 그 참을 이유가 없는데, 그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사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강요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그 거짓 사도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한 적 없지 않느냐, 이 소리입니다. 4번 사도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려 합니까? 이 말을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이런 짓까지는 못했지만 내가 해보려고 한다. 이 소리입니다. 혈통에 대한 사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핏줄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6번 사도로서의 자기 자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나는 더욱 그렇다. 수고도 더 많이 했고 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매질도 지독하게 당했고 죽을 고비도 자주 겪었고 만에 사로를 뺀 매도 맞았고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는 자신이 당했던 어려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채찍으로 맞고 돌질당했고 파선당했고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있었다는 거죠. 여행에는 강물의 강도, 동쪽에서 오는 이미에서 오는 고통에서 광야에서 겪는 바다에서 겪는 거제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 이런 위험들을 내가 겪었다는 겁니다. 8번 사도는 자신의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 내가 복음을 전해줬던 그 교회들에 대한 염려, 그게 나를 억누르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9번 사도는 자신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자랑거리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 내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하느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가 보기에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부끄럼도 많이 타고, 이런 사람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으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 다 했다는 겁니다. 총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방법은 성벽에 난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그의 소나기를 벗어난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 개념이 좀 다른데, 우리나라 성벽들은 전부 다 싹 다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 유럽에 있는 성벽들은 돌로 된 성벽보다는 흙으로 된 성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흙으로 된 성벽이 있고, 이 안쪽으로는, 성벽 안쪽에는 집들이 있어요, 집들이. 그래서 여기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햇빛을 보기 위해서 요 성벽에다 창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서에 처음으로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어디냐 거기 예리코 성 점령할 때도 나오고 거기에 들어갔던 그 유대인들이 그 성벽 문을 통해서 탈출을 시켜주고 그리고 빨간 리본을 달아락하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옛날에 사람들이 뭐 마땅하게 살 데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성벽에 자기들이 이렇게 집을 만들어가 성벽에 창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의 힘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여러분 없다면 사실은 복음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능력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이 모두가 정말로 내가 받아들인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용감히 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